아멘. 오늘 명절을 마치고 또 주의 재단의 예배자들이 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과 또 비전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건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치유를 받았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이 두 건의 치유 사건이 하나의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죽어가는 그 아이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고요, 또 때마치 찾아온 사람에 의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그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렬이 지체가 되어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떠밀려 나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은 군중들로 인해 예수님이 걸음이 지체되고 밀려가고 있는 그때에 그 틈을 노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피를 흘리는 병, 피를 흘려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질병인데요, 그 오랜 질병에 힘들고 지쳐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기 위해 그 많은 무리를 뚫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접근을 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었고, 그 만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져서 치유된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그 옷의 주인이었던 예수님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밀고 있는데 누군들 안 만졌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밀기 위해서 만든 것, 그저 부딪힌 만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짐이었고, 그 만짐을 통해서 내게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바로 그 옷을 만진 그 당사자, 바로 그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만졌느냐라고 말하고 했을 때에 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의 두려움과 반면에 또 치유된 것에 대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솔직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바로 나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는지 치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몰래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에게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앓고 있는 그 질병에 있습니다. 그 질병은 앞에도 말했듯이 혈루증, 피를 흘리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에 정결법에 보게 되면 이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린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다는 것은 나쁘다, 악하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합한 그 부별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피를 흘렸거나 피 흘린 사람을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를 출산해도 피를 묻게 되잖아요. 아기나 또 엄마는 피를 흘리게 되니까. 그래서 산모와 아기도 7일간은 혹은 8일간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피 흘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린 것은 부정하는 것이고 또 피 흘린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있는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이유가 그를 만졌다가는 그가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합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 흘린 사람이 일반인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다가가게 되면 마치 문둥병자, 한센병자가 다가오는 것처럼 돌을 던져서 그들을 제압하는, 그렇게 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곧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모르게 그 틈을 이용해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남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지요. 그러나 치유를 받았더라도 자기가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어쩌면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수도 모를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얘기를 그 구원의 치유의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요,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과 평안까지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의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 치유한 예수님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여인은 율법에서 부정한 여인이 있고 율법에서 행하지 못하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했다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혼란이 왔을 겁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되나, 아니면 저인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일어났지만 그들이 목숨보다 중요시 여겼던 율법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무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율법을 어겼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칭찬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었다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하겠지만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는 오늘의 이 장면이 단순히 기쁘고 놀랄 일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치유를 함께 기뻐하면 자기들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율법에 따르자니 이 치유를 무시하는 것 같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더 곤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을 겁니다. 바로 오늘의 이 발걸음, 이 행렬을 시작하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 율법이 낭독이 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의해서 성도들, 사람들, 주민들을 재판하고 판단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책임자의 우두머리, 바로 오늘 야이로는 율법을 대표하는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그 장면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회당장이었던 그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율법으로 판단해주고 심지어는 그 율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아닙니까?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은요, 회당장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회당장이 어떤 행동을 할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당장의 한번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는 먼저 이런 치유의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내 딸의 치유를 위해서 불러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제 이분은 내 딸도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먼저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기쁨이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엄한 율법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이 어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닐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치유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의 치유의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이나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기대처럼 율법으로 잘못됐다라고 정죄한다면 그 예수는 내 딸을 치료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를 인정하고 데려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회당장으로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회당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고민 속에 갈등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런 상황,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찾아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혼란은 딱 끝났을 겁니다. 아하, 그래? 죽었어? 그러면 굳이 내가 예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변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회당장이라는 그 이름 하에 율법을 어긴, 괘씸하게 또 내 딸의 치유를 뒤늦게 만들었던 이 여인까지 싸잡아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딸은 죽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누구보다 그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5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에이, 이제 모든 게 다 끝이야. 이젠 회당장의 역할이나 해야 되겠어라고 뭔가 말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먼저 선수를 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노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죽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은요, 또 한 번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닥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당장은 그가 던진 그 한마디 말,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그가 던진 그 한 말에 살아난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지막 그 희망을 가지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그 사람의 말처럼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5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잠자던 아이가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영이, 그의 죽음으로 떠나갔던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일어나 앉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장면을 또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 일반인의 옷을 잡은 것은 율법을 어기는, 부정을 전파하는 불법 행위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도 율법에 의하면 범법 행위입니다. 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는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율법을 어기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그리고 그의 부모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인 회당장,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통해 분명히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살아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오기 전에 예수님과 관련된 율법을 어긴 행위를 과연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 딸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그 아버지가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번 일과 더불어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을 범했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죠. 자, 이제 오늘 이 두 사건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두 치유의 사건은요, 사실은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사건처럼 보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어쩌면 일부러 대조해 놓은 것처럼 다른 사건입니다. 볼까요? 한 사건은 먼저 자기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이 다가가서 살린 치유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청탁한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다가간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 치유를 얻은 사건이고, 한 사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치유했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서로 대조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치유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번 달에 우리의 관심인 12라고 하는 숫자에 있는 겁니다. 자, 먼저 42절로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야이로가 찾아온 이유는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건데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그의 옷을 잡았던 그 여인에 관한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오늘 이 여인이 그 병을 앓았던 기간이 12해 12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던 아이의 나이가 12살이고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그 고통의 시간도 12년이라고 이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냥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그냥 오래 병든 여인이라 말하지 않고 이 둘의 시간을 10이라는 숫자로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여인은 아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12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10이라고 하는 12회 1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수라 했습니다. 완전수라는 건 뭡니까? 꽉 찼다는 겁니다.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꽉 찼다는 겁니다. 채움이란 뜻입니다. 다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1년이 12달로 다 채워지는 것처럼 12년이라는 것은 뭔가를 다 채운 그 숫자의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고 이 여인의 질병의 기간이 12년, 12년이라는 숫자의 기록은 이제 그들의 고통의 시간이 다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가 다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은 이제 행복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고통과 연결해서요, 오늘 또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두 사건은 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것, 일반인이 시체를 잡는 것, 다 부정한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출발이 그 율법의 중심지인 회당, 그곳의 우두머리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 또한, 결국은 오늘 이 두 사건이 12년이라는 시간과 율법을 어기고 있는 율법과 관련되어진 그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이 말하는, 아니 이 한 사건이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은 다 채워졌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노력입니다. 사람이 애쓰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치유 사건에 등장하는
율법을 어기는 12년의 숫자와 더불어서 이 두 사건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48절의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율법을 뛰어넘은 그 은혜가 무엇을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사건에서도요, 무엇이 필요했는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해라.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던 딸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에게 기댈 것이 없고 오직 내게 주어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할 일만 남았던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좀 큰 소리로 고백하는 마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치유의 사건, 오늘 이 두 치유의 사건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율법을 어기는 그 행동과 그리고 그 속에 유유 흐르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년,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그 10년 차에 경험했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12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12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았던 12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년의 해, 12해를 보낸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12년 동안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중이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 즐거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율법의 시대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12년이 우리를 그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든 내 노력, 내 계산, 그것은 우리가 지난달 풍랑의 파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꿈, 내 비전,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닌 주의 힘으로, 주의 이끄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비전이 바로 12제자라는 그것을 통해 주신 비전이 이제는 교회를 가족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12명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처럼 이제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비전이었다면, 오늘 12회의 그 시간을 통해 주신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제는 우리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것. 우리 교회를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방법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단 하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열심히가 아닙니다. 좀 더 믿음으로입니다. 좀 더 노력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와 믿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즐거운 교회는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기도의 자리로, 좀 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주제가 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몇 명, 몇 평의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리할 때 믿음 있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가 12주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히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공통된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그 관심 때문이 아니겠느냐. 영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그 영적인 관심을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게 12년간의 고통의 어린 시절을 삶을 살았던 그 야이로 딸과 그의 가정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믿기만 해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로, 성도로 세워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나아갈 또 다른 길이고 비전입니다. 그 믿음의 길,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즐거운 교회, 새로운 출발점, 율법의 끝과 새로운 내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이번 달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